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림으로 오늘 말씀 묵상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는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이 마태가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의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지금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수, 그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강팍한 세대, 믿지 않는 세대,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힌 그 세대를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그 유대주의, 이 바리새주의, 유대주의의 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관, 그 메시아관의 그 잔재 속에서 세례 요한도 그가 이 예수, 이 메시아, 그가 선포한 그 예수에 대해서 이 해이에 빠진,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거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셔야만 하는가?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의 그 예언,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오리라한 이 다니엘서, 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이 오리라한 그 엘리야, 그 오리라한 엘리야가 너희 앞에 왔다는 거죠. 그는 곧 세례 요한을 지칭한 자죠.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인격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역이 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는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나보다 더 큰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 묶고 매는 것도 감당하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바로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알리는 메시아의 그 출현과 메시아의 통치를 알리는 그 신약을 여는 선지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일어난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돼서 예언은 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오리라고 한 엘리야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출현의 이 직접적인 이 선포자라는 거죠. 그의 길을 예비한 자. 그리고 메시아를 대면한 자이고 메시아의 그 하나님에 따라 그 구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구약 예언의 그 성취를 알리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예비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라는 점에서 그는 바로 큰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작은 자는 이 문맥상에서 볼 때 1차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 유대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한 죄인들입니다. 세리들, 그다음에 창녀들, 그다음 뭐 백부장, 또 이방인들 이런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이 작은 자에 해당되죠. 그러나 이 문맥상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을 갈망했던 자들이에요. 천국을 열망한 자들이에요. 이 메시아의 나라 그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 그 겸손한 자들을 작은 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천국을 구체적으로 이 천국을 누리고 그런 그런 선지자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 이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하는 자들은 바로 작은 자,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 바로 세리, 죄인들, 창녀들, 멸시를 받은 자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자들, 그들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천국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 그때도 이미 천국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천국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천국은 바로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노당한다는 말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의해서 빼앗기는가? 바로 그 천국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펼쳐지고 진행된 그 천국을 믿음으로 빼앗는 자,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굉장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천국의 이 은혜성, 이 친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려있는 복음. 천국은 값없이 열려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예비된 그 구원 천국이 침노를 당한 나라가 아니라면 아마 구원의 장벽은 매우 크고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겸손히 믿는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탄식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례 요한 의 선포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실현되고 성취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교만한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이 천국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고 또 그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의 장터, 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놀이를 하냐? 잔치집 놀이를 해요. 놀이란 말이에요. 놀이.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잔치집 놀이하자,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러면 그 한 친구가 이제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음악과 선율에 맞게 춤을 추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상집 놀이하자. 그러면 이제 뭐라죠? 이 예, 그들이 슬피 운단 말이죠. 예, 슬피 울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같이 슬퍼하고 이 바로 이 초상집 그 놀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 장터에서 잔치집 놀이를 하고 초상집 놀이를 아이들이 하는데 그 아이들을 또 거기에 장단에 맞춰서 기뻐할 때 함께 춤을 추고 슬퍼할 때 함께 슬피 우는 놀이를 하는데 그들은 무감각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데트 만다고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이게 요한이 금식하는 거죠. 자, 요한은 나시린의 그 서원대로 요한은 그 이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마시면서 전형적인 구약의 이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알리는 그 중대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금욕과 절제로 그러면서 그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죠. 이 슬픔의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거죠. 금욕주의에 사로잡혔다고 그걸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은 이제 세리들, 이 세리, 그다음에 죄인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들은 표현하냐? 이 탐식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탐식가, 목보, 배식가. 거기에다가 또 포도주를 즐긴다. 이게 술. 예수님은 술꾼이라는 거예요. 주정뱅이라는 거예요. 술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시대, 새 나라가 임했다, 시작됐다는 거죠. 그걸 알리는 메신저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죄인들, 뭐 백부장이라든가 혈루증 앓는 여인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 창녀들, 죄인들, 죄인 취급하고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천국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냥 천국 복음을 전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지혜대로 행하고 선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와 이 세례 요한이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이죠.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이 슬피 울어도 곡할 줄 모르는 그 무감각한,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바로 이 그런 세대를 주님이 지금 풍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침노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할까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챙취하고 빼앗는 자,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우리에게 침노를 당해주신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그 쟁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천국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또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 또 담대히 선포하고, 또 이 사모하는 자들, 천국 복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배척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거절하는 자들도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소자처럼 작은 자, 받아들인 자, 겸손한 자들, 예비된 자들은 바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쟁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의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통치를 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빼앗기도록 침노를 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침노를 당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사모함과 더 열정을 주셔서 주님은 천국이 사모하고 아버지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데, 하나님 오늘 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죽어가는 자들, 그들 중에서는 진정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통치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